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6월 2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일 일요일,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곡 녹음을 하기로 한 날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 9시쯤 잠자리에 누워 1시간 정도 유튜브에 조정민 목사님의 짧은 말씀을 보다 10시쯤 잠이 들었다.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 중 성령 충만함이 먼저이다. 성령 충만함이란 주님께서 주신 평온 안에 사는 것이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평온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 다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다. 잠들기 전 9시 50분에 방에 불을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더 정확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얘기하지 않고는 그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내가 예전에 하던 나를 돌아보는 명상을 할 수 없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시간이 그냥 침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함으로 내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 처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맞나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자 생각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시작하자 내가 벌어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걱정하는지 하는 마음을 주셨다. 지금 자금에 쫓기며 신곡을 만드는 일,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하며 내가 정말 노력함으로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 난 한 가지 확신은 있다. 어떤 일이든 진행되다 어떠한 문제로 스톱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신호로 알고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곡 녹음은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냥 통장 잔고가 없으므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한다. 음반을 내고 제작하며 그 전에 음반 제작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가 부리는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기회를 갖는 거라는 생각도 든다. 이번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빚지지 않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솔직히 난 진짜 웃기는 놈이라는 생각도 든다. 언제부터 내가 통장 잔고에 여유가 있게 살았다고 잔고가 없다고 불안해하나. 작년 이맘때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작년 가을 겨울 번 돈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인데 앞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지. 어리석은 인간 조원석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온 속에 소망을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리자. 난 지금 광야로 나가기 전 모세가 목동으로 살았던 시간처럼 하나님께 트레이닝 받고 있는 시간이다. 드넓은 세상에 나갈 준비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채우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얻는 역설의 은혜 시리즈 첫 번째, 약함이 강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린의 개발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그는 그의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영국 런던의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실험 접시에 뚜껑을 덮지 않고 퇴근하는 바람에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보고 그 푸른 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축복이었다. 나의 성격의 단점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안겨주었다.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을 타고난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쓰신다는 것은 착각이다. 자기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부자이며 미남이었고 걸출한 시인이었다. 그런 그는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죽었는데 말년에 이런 후회를 했다. 내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또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젊은 시절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외쳐댔지만 말년에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장점 때문에 망한 사람은 수를 셀 수 없다. 성경에서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오히려 타락과 방종으로 이어지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털은 아름답고 길었지만 상수리 나무까지 걸려서 결국은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게 된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다. 반면에 평범하다 못해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의 수가 아주 많다. 말츠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의 90%의 사람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에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작품들은 강함이 만든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약함이 만들어낸 소산물이다.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은 귀먹은 후에 완성되었다. 제2의 성경이라 불리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곰팡이가 필 정도의 음침한 감옥 속에서 쓴 위대한 작품이다. 최초의 독일어 번역 성경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원수의 눈을 피해 연약한 가운데 발트부르크 성에서 번역이 된 작품이다. 일생 동안 7천여 편 이상의 찬송시를 쓴 미국의 화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기독교가 자랑하는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는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칼빈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쓴 작품이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전 세계 전쟁을 진두지휘했다.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약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이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들이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 그리고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았다. 왜냐하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우리는 부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병약한 사람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약함이 강함이라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적당한 짐을 지었을 때 더 빨리 뛴다고 한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에 아파하지만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 오히려 잠든 영혼이 눈뜨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원래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으며 학문적인 배경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는 강한 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약한 자가 되기 시작한다.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핍박과 추격을 당한다.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당한다.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한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약함이 강함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깨달았을까?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케 하시려 안전장치로 삼으셨다고 이해했다. 98세로 돌아가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은 모든 것이 훌륭하셨다. 그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일생을 사셨다. 그러나 그분께 흠은 20대에 자기의 폐를 완전히 잘라낸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셨다. 건강이 약점이셨다. 영락교회의 손잡이는 한경직 목사님 때문에 고안해낸 것이었다. 올라가실 때 도저히 올라가시지 못할 것 같은 모습으로 올라가셨지만 목사님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약함의 채움을 한 번의 설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겸손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준 것이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로 변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바닷가의 동그란 돌처럼 인생의 파도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의 고통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간질병이고 하나는 안질이라는 설이 있다고 한다. 상상을 해보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가다가 간질이 도졌다고 한다면 그 꼴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아픔 가운데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것이다. 본문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약점은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이다. 9절 말씀 중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소화할 때 바로 강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 9절 말씀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바울의 약점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되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약점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없어지게 된다. 머물다라는 헬라어 에피스 케소케라고 하는 이 의미는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장막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베이스 캠프에 텐트를 치는 일이 중요하다. 텐트를 치려면 못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못이 들어갈 만한 약한 곳을 찾아 못을 박아야 한다.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이다. 스스로 힘이 있다 외치는 사람은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다. F.B. 마이어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략과 책략과 방법이 많아서 문제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 경험이 넘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내 재주나 능력이 하나님께 흘러나오는 능력을 제한한다. 9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이다. 과일나무는 가장 약한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운보 김기창 화백은 8살에 장티푸스를 알아 후천성 청각 장애인이 된다. 그 후에 그림에 집중하여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싶고 아무거나 때려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질 듯한 가슴에 응어리들을 그림에 쏟았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 귀 먹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어요. 귀가 들렸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도 없진 않았지만 폐쇄된 소리에 공간이 있었기에 한 작업에 몰입,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가장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인류를 구한 가장 강한 모습이었다.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가시를 태하는 태도가 문제이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성질이 같다. 내 인생을 수추로 만들지 다이아몬드로 바꿀지는 나의 선택이다. 약점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약점을 약으로 삼아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모든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목사님께서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낭독해 주셨다.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고 녹음을 위해 출발해야겠다. 지금 시간이 3시 37분이니 5시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겠지. 나의 부족한 부분, 약점을 모두 주님 안에서 강점으로 바꾸리라.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뚝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녹음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